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보시면 화면에 욥기 38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예, 욥에게 거의 죽어가는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리에 허리띠 메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라고 하면서 한 수십 개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정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질문은 과히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네가 알든 모르든 이미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너는 나한테 나 왜 때리냐고 그러고 욥이 그 죽여달라 그러죠. 그죠? 네, 욥이 죽여달라 그러거든요. 나 같은 사람 건드려서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제가 좀 범죄했다고 해도 범죄한 적은 없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범죄는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좀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이름에 뭐가 그렇게 먹칠을 하는 거니까 못 견딥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 무덤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말 잘했다 너 이러면서 막 몰아세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은 네가 그렇게 친구들한테 변론 잘하고 그리고 또 사단이 너 몸을 좀 더 치면 못 견디겠다 그러고 죽여달라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미 새벽 별들은 너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미 노래하고 있었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다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너도 전능자를 깨닫고 기쁘게 해주겠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기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 지금 그 세계 교회사 살펴보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제가 3권을 샀거든요. 제가 주로 지금 보고 있는 책이 3000년 기독교 역사 이 책인데 이거 한 600페이지인데 3권이에요. 다 사서 물론 다 읽어봤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이 가장 성경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래 나온 책 중에 가장 이제 자료들을 중립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용할 수 있나 싶어서 이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가란 어떤 것인지에서부터 이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기억이 나실는지 몰라도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 저자의 생각은 이 사람의 생각보다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 그걸 통해서 세계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좁은 식견으로 그렇게 결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 방대한 저서를 써요. 물론 더 방대한 책도 있어요. 이제 그런 자세가 약간은 어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실을 서술할 때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 쓰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하여튼 시종 자기 확신은 없어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려고 할 때 그거 확신할 수 있어?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계시적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그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한국 역사를 중심으로 교회사를 서술한 책도 있어요.
각자 자기 나라 중심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 거고요. 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로 확증한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반드시 함께 간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강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 권위와 세계 교회사의 문제.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 맥클로크가 얘기하는 걸 좀 보면서 우리 고민을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선언할 자격이 없다. 저거는 일종의 불가지론이거든요. 누군들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선언은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같이 주장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기독교의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일부라는 면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를 배제하고 기독교 역사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안 나왔잖아요, 저기는. 기독교 역사는 누구의 역사이다? 인간 역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이 이제 저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적 사건마다 일어났던 그 일에서 어느 누가 왜 저런 걸 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뭐 하나님의 작정으로 간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는 왜냐하면 그 일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람이 알 수가 없는데 쓰다가 뭐가 탁 막히면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리고 또 수백만 죽여놓고 수십만 수만 명 죽여놓고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판단이 주로 이제 서구죠. 서구의 그 서구 사회에서부터 그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게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로부터 70년 후가 되지요. 387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로부터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적어도 1200년 동안 그 국가를 기독교 국가라 그래요. 공식 명칭입니다. 크리스텐즘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제 안에 일어난 가장 큰 일은 뭐냐? 바로 알 수도 없는 신에 대해서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또 그 기록한 역사를 바탕으로 그게 전통인 것처럼 바른 전통인 것처럼 받아서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전통이 곧 진리인 종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뭔지 아세요? 성경과 전통입니다. 전통. 그러니까 무엇을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전통을. 그러니까 그 전통을 그럼 인간 전통인데도 마치 그 전통이 누구의 전통인 것처럼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제 관심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간 로마 교회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어떻게 작동했느냐 그걸 이제 고민하다가 그런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근간에 읽어보고 제가 알려드린 게 그 참교회의 역사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뭐 책을 보시거나 이제 누구에게 또 후배들에게 책을 소개할 때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의식이 많이 들어가 있죠.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역사가가 역사를 쓰면서도 팩트에 준해서 모르면 모르고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데까지 멈춰야 되는데 거기에 기독교 역사가가 뭘 해버려요? 평가를 해버려요. 의미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의미부여를. 분명히 자기가 봤을 땐 그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설명을 그 사람보다가는 더 사실에 가까운 설명을 해서 이거는
인간 역사로, 인간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역사인데, 그럼 인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것은 뭐와 뭐가 동시에 나오냐면 과도 나오고 또 뭐도 나와요? 공도 나오는 거죠. 공과 과가 동시에 나오는 건데 그걸 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뒤에 가면 좋은 역사가 나쁜 역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나쁜 역사가와 좋은 역사가. 자, 첫 번째. 역사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능한 분명하게 제시하는 도덕적 과제를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팩트를 트는 것만큼 나쁜 게 없죠. 근데 우리 내가 사실 하나 얘기해 줄게라고 하면서 거기 해석이 조금씩 붙어요? 많이 붙어요? 예? 많이 붙죠. 표정부터, 톤부터. 어제 있잖아. 이게 어제 있잖아. 이거 보세요. 어제 이렇게 보다가 내가 걔를 만났는데 있잖아. 내가 걔를 만났는데 그게 벌써 뭐예요? 감정이 벌써 이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기 도덕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과도한 또 왜곡하거나 삭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세상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말하는 걸까요? 후자요? 그럼 누구의 해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누구 중심에? 여호와 중심에. 그래서 여호와 계시 아니에요. 그러면은 역사라고 하는 객관적 역사라는 것은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의 이제 근본 고민이 이건 거죠. 그럼 역사가들만의 고민이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객관적 사실은 무엇이냐?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런 여러분 역사적 역사관이 19세기 초에 이게 지배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존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온전할까요? 다 무너질까요? 다 무너져요. 그게 이제 유럽의 18세기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 맥클로크와 같은 이제 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저 기록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에 따라서 썼다면 저 성경의 논리적 구성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일관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가? 그게 성경이라는 게 되는가? 근데 이때 일관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일관성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 그렇죠. 근데 그걸 써놓은 걸 보면 마치 그 사람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덕적 과제 준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나쁜 역사가냐, 좋은 역사가냐라고 하는 것에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사실 왜곡은 참 거짓의 분별력을 잃게 하여 종교적 방신주의, 너무 몰입해서 뭐가 돼요? 미쳐버리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신하게 되는. 그러니까 광신과 맹신 사이에 존재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나오면 저 사실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 사실을 통제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이 예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저걸 가장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평가를 떠나서요. 여러분 80년도에 보면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잖아요. 광주에 엄청난 일을 벌이고 그럴 때 그걸 도와줬던 사람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뭘 기획하냐면 뭐가 제일 빠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언론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3개 언론을 다 장악합니다. 몇 시간 만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대로 왜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는 뭐 SNS도 없었고 그래봤자 공중파 몇 개, 신문 몇 개인데 그걸 딱 장악을 해서 그 참모들 가운데 어쨌든 가장 빠르게 그걸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각 교단별로 뭐 무슨 빵집을 교황이 축복을 했더라고요. 모르세요? 대전 가면 들리는 빵집 있잖아요. 사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굉장한 의도죠, 그런 거. 지금 기업이 혼란에 빠졌잖아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자본주의가 그냥 막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모 빵집이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가장 올바른 자본주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아니 실제로 그 기업 깨끗합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기부 많이 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예. 이게 여러분 역사에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 역사책을 읽다가 힘이 든 게 충돌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러면 뭐 역사 자체를 제가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팩트들이 너무나 이게 충돌을 많이 하니까 물론 어느 선에서는 밝혀져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왜곡의 참과 거짓 문제가 광신과 맹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불신하게 돼요.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어요. 그럼 그게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더 불안해져요. 차라리 어디에 미치고 싶은 게 낫다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또 광신이 되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볼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단순화하는 것은 나쁜 역사다. 여러분, 역사를 빨리 단순화하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야, 한국의 근대사는 이건 전부 하나님의 뜻인 거야 라고 한마디로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다른 것도 이제 끼워 넣을 여지를 만들지 않는 거죠. 좀 보면 또 과도하게 단순화된 역사만큼 광신주의를 위한 확실한 토대도 없다. 그럼 저기 과도하게 단순하게 딱 좁히면요. 다른 객관적인 사실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관심도 없고 뭐라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 딱 꽂힌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건을 읽고 객관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서로 토론하지 않고 서로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혼란에 휩싸이는 겁니다. 나치가 1938년 폴란드를 침공하기 직전에 힘을 모은 데가 어디냐면 독일 기독교 연맹입니다. 독일 기독교 연맹에서 뭐라고 발표를 해주냐면 나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치가 시작한 2차 세계대전 폴란드 침공은 성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의 50년 이후로부터 종교 전쟁으로 발칸반도에 있었던 세르비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 뭐 몇만 명씩 죽이잖아요. 그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면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화해야 돼요. 단순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게 역사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짧으면 짧을수록 선명할 수 있는데 뭐일 수도 있어요? 광신주의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엇을 읽어라, 공부해라, 이걸 인문학, 특히 역사 같은 경우에 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4번.
나의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 생각에 멍청하고 위험해 보이는 것을 분명히 지적할 뿐 아니라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내는 거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공유할 수 있는 선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로써 어리석음을 부추기는 신호와 오류를 추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남들과 다른 3000년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역사책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문제의식은 초반부터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와 뭐에 대한 경계? 광신과 맹신에 대한. 그럼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여러분 확신하면, 여러분 그런 비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 신학 막 전하면 너 어디야? 너 맹신하고 있어.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맹신과 확신의 차이는 뭘까요? 맹신은 맹목적이고 확신은 확실한 거고, 내가 확실한 거고, 그럼 이제 그게 맹신이 되는 거죠.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다음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대문자와 글의 권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대문자는 글자의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교회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연관을 시키려는 거죠. 이 권위라는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권위 문제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쏠리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권위는 성경 권위잖아요. 그럼 성경의 권위는 글자의 권위가 아니라 거기에 문자에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가져오거나 내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어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거나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설픈 또 기독교의 보수가 돼버리면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가면 똑같이 또 맹신과 있어요. 저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싸우고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와 개혁교회 내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유럽에서. 그리고 여러분 30년 전쟁, 100년 전쟁 전부 다 개신교와 천주교 내에서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이거든요. 그 근래에 일어나는 전쟁들도, 내란들도 저 명분을 가지고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저 문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만든 글자의 권위에다 두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사람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대문자는 세속의 세계와 거룩한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이다. 여러분 대문자가 먼저 나왔을까요? 소문자가 먼저 나왔을까요? 본래 문자는 뭐였을까요? 본래 문자는 대문자입니다. 고대 성경들 보면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소문자는 필사를 하다가 중세 시대 때 만들어져요. 대문자를 읽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 유럽 가보셨지만 거기 돌 무너진 데 쓰여 있는 알파벳 보면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로마자로 거의 많이 보이잖아요. 자, 이번에 보면 고대 로마 시대의 라틴 문자들 보면 로마 제국의 신성한 언어로 간주를 해서요. 금속문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비문이라든지 법령에 모두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 종교의 공식 표기가 되고요. 그게 바로 권위와 공적 신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를 잡는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글자들은 똑같은 헬라어인데 성경에 있는 이 헬라어는 누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거고, 나머지 모든 황제가 쓴 거든 누구든 그건 전부 인간 글자야. 그걸 사회가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황제가 쓰고 황제가 사용하는 법문도 누구 권위처럼 올리면 되겠어요? 성경처럼 올리면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전개되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이제 글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도구들이 바로 신의 이름으로 이제 신의 이름으로 성물이 되고 이제 신과 가까워지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사건들은 계속 뒤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세 로마 카톨릭은 로마 제국의 대문자 전통을 계승하고요. 그 처음에는 다 대문자로 되어 있었어요. 거룩하고 신성한 기록의 대문자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 보면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라기보다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세 수도원 성경 필사 과정에서 소문자가 발달하고요. 성경 텍스트 필사에서 대문자가 가독, 읽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소문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체에서 작고 둥근 소문자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는 그런데 뭘 의미했냐면 의미의 구분을 지정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시작할 때 영어 보면 전부 뭐로 시작해요? 그렇죠. 글의 시작은 황제의 권위로 시작하는 법문처럼 로마 전통에서는 바로 뭐로 시작해야 되냐면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글자의 대문자의 최고 권위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쳐요. 뭐 자기네들 그 민족은 그 민족대로 믿었는데, 근데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것도 신의 권위로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게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건 문자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가 가지는 이 신적인 권위에 비해서 이 소문자가 막 들어가면서 저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느냐라는 것은 교회 시대에 그 중세 초기라든지 이 시대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싸움이 되는 거죠, 사실. 자, 그게 397년에 그 일단은 말씀으로 확정되면서부터 그러면 이 권한을 문자를 사용하거나 해석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이 싸움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승리를 하게 되고 로마 교회가 주도하는 해석권을 교황이 가짐으로써 이제 대문자의 권위가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 한 1000년 이상의 체제를 가져가게 되죠. 자, 그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자, 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 보면 대문자는 신성함과 권위와 고유명사, 사람 이름 시작할 때 고유명사 시작하죠. 그러니까 말의 시작. 그 다음에 소문자는 일상생활의 소통수단. 저기 나와 있죠. God, God. 그 다음에 Lord. 여호와의 번역을 저 로드로 했죠. 서구에서는. 그 다음에 Church, 그 다음에 Savior, 삼위일체. 더 메스가 뭘까요? MASS. 더 메스가 뭘까요? 미사. 네, 가톨릭에서 미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더 바이블, 더 처치.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결론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내리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인간의 언어와 역사를 초월하면서 내재하는 그러니까 대문자의 권위가 소문자의 권위를 지배하는 그래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 그런 정리를 좀 하면서 계속 봐가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런데 저기 말씀은 글자일까요? 글자 이상일까요? 네, 글자 이상이라는 말은 글자를 배제할까요? 글자를 포함할까요? 그 글자를 포함하는 거죠. 글자를 포함하면서 그게 대문자이든 소문자이든 라틴어든 그리스어든 히브리어든 다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그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적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앞에다 자칭이라고 붙여라. 지가 저러다가 죽어간다. 이걸 하려고 자칭. 그런데 빌라도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위에 있는 명패를 세 가지 언어를 제시합니다. 히브리어, 그 다음 헬라어, 그 다음 라틴어.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있었지만 안 썼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0여 년 동안은 라틴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뭘 썼냐면 헬라어를 썼습니다. 좀 이따 이제 이것도 이 사람이 짚었던데, 그건 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미 유대인 전통의 문자의 권위는 뭐 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그래서 어느 특정 언어가 가지는 의미가 아닌 라틴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 자체 문자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또 그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물며 거기에 그 글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이 어디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통하냐면 구전전승이라는 게 통하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초기 성도들이 이제 전하고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는 거죠. 구전 전통을 지금도 활용해야 되는 분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 성경책 가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잡히면 죽어요. 죽으면 순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20일 동안 줄 테니까 다 외워. 지금 뭐 로마서 80대 된 할머니가 막 외우고요. 하여튼 성경 얘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뭐 성경에 대한 암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는 물론 외울 수가 없겠죠. 그 범위가 하여튼 머릿속에 놓고 같이 이제 소풍 나온 듯이 해서 모여서 기찻길 옆에서 기차가 빵 할 때 주기도문 빨리 외우고 같이. 그렇게. 그리고 어떤 참 짠하던데, 물론 이게 좀 그런 전통이긴 하지만 목사님한테 머리에 손 얹고 세례 한번 받고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방 전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좀 어쨌든 지척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참교회 역사에서 알프스에서 고난 당했던 그런 전통이 있지만은요, 인간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바로 우리 분단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는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해가 진짜 인간적으로 안 될 만큼 북한 교회를 섭리하시는 것은 하여튼 늘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더 볼까요? 네. 자,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권위 얘기가 나왔는데, 로만 카톨릭이 어떤 권위를 가지면서 이 교회가 부패하고 이제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생각만 해도 저걸 왜 천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섭리를 하셨을까? 그리고 번영하게 하고 교회사 2000년을 지금까지도 지배하는 영향력이 있는 저런 걸 왜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좀 되게 좀 궁금한 면이 있었는데, 그 배경부터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 카톨릭 세력이 형성되는데, 이 역사가 봤을 때는 로마 카톨릭이 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보면 교회 역사에서 라틴 기독교라 그러죠. 라틴 기독교, 저쪽은 동방 기독교, 터키 쪽에 있는 라틴 기독교, 즉 로마 카톨릭이 세계적 교세를 차지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조작한 베드로 교황론의 권위가, 조작됐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종교계에서 통과시키니까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도 법으로 규정하면 그게 뭐가 돼요? 법이 되고 거기에 구속력을 받는 거죠.
조작한 베드로 교황론의 권위가 어떻게 큰 세력으로 확장할 수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도 다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같이 공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초대 로마 교회의 사용 언어는 제국 언어가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였고, 그리스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쪽에? 그리스 쪽에 있는 동방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의 뭐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그리스어를 동방으로부터 가져왔으면은 로마 교회가 어디 그 문화에 접하게 되면은 어디에 지배를 받게 되죠? 동방 교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번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교세 확장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과 관련해서는 로만 카톨릭 신학의 여러분 정초자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죠. 저기 라틴어로 읽으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뭐 삼위일체론이라든지 150년경이니까요. 성경 기록 한 60년, 70년 지났을 때 이른바 로마 카톨릭 신학.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신학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게 개혁자들의 신학의 뿌리가 로만 카톨릭의 초기 철학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툴리아누스는 이제 성 뭐 이렇게 해서 카톨릭에 들어가 있는 저 사람의 신학은 개혁교회가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너는 우리로부터 나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로마 출신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보더라도 신학자로 보더라도 언어로 보더라도 로만 카톨릭의 세력 형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세력을 얻게 되었느냐 이거죠. 자, 그다음 볼까요? 네. 자, 여기에 이제 한 인물을 소개를 드릴까 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이제 대박해가 일어나요. 언제냐면 저기 2번에 보면 기록이 돼 있죠. 303년에서부터 311년.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죠. 기독교를 허용해 주겠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 한 8년 동안은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 중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국 통치의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 확보를 위해 이 사람이 로마만 수도가 아니라 세계에는 수도가 4개가 있다라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서아시아, 터키에다 하나 두고요. 지금 세르비아 땅에다 하나 두고요. 이태리 북부인 밀라노에다가 하나 두고요. 이태리 중부인 로마에다가 4개 수도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4개의 수도를 만들어 놓고 권력도 이렇게 균형 있게 유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도 효율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실행한 황제가 바로 이 황제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압수하고 소각하고 성직자들을 투옥하고 제사를 강요하고 로마 전통을 거부할 때는 사형시키고 그게 네로나 앞에 있었던 황제들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제국의 4개 도시 개편과 후계자 문제, 권력 다툼으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 분열과 세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됐고, 자, 문제라기보다 이게 결국은 어떤 일로 연결이 되느냐. 네 군데로 잘 관리가 되면 곳곳에서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지만 네 군데가 동시에 뭐가 되면 혼란에 휩싸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버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권력이 약해지니까 예, 기독교인들이 견디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로마 제국의 분열과 세력의 약화는 역설적으로 교회가 제국의 빈자리를 채우며 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있다가 여기에 있던 권력이 다 사라지면서 권력은 동방에 있는 이스탄불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동로마 제국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한 곳에 있던 게 아니라 네 군데로 갈라지게 되고 통치의 중심이라는 게 로마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로마 제국 내에는 서로마에는 어떤 누구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군데로 갈라놨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를 뭐가 치고 들어올까요? 로마 교구가 이걸 장악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좀 나와요. 좀 보겠습니다. 이건 처음 들어봐요, 저도.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자, 기독교 공인과 로마 교회 세력화 한번 볼게요. 데바케 의해 기독교 공인으로 교회는 황제들과 동맹자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국 권력의 공백을 로마 교회 감독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동방에 이제 황제가 갔고요. 서방에는 구심점이 없어졌고요. 구심점을 황제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로마, 아직까지 교황은 아니고요. 로마 감독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 좀 모아주세요. 통치를 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 모아드릴게요. 이러면서 로마 감독의 자리가 다른 어떤 지역의 감독들보다가 이제 권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고대 수도 로마겠죠. 세속 권력의 공백은 기독교 감독에게 권력과 지위를 확장하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뜻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어느 날 이걸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의도적으로 깬 것도 아니에요. 그 정치적으로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황제가 와서 로마 감독에게 좀 구심점이 되어 달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로마 가톨릭이 뭔가를 정치를 잘하고 뭔가를 잘 해서 로마 가톨릭이 생겼다. 베드로의 정치를 잘 이어받아서 교황 체제를 확립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세 번째 보면은요.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동로마에다가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을 건설하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있지만 황후가 전폭적으로 교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대 로마 시대의 유명 건축물들을 전부 교회 건축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다실론 신전들을 전부 다 교회 간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것들을. 자, 네 번째. 평가를 좀 하고 볼게요. 성경 진리의 토대 위에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외적 성장이 교회의 성장과 발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박해를 받다가 편안해지게 되고 또 아무데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체제가 가져다 주는 안정감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을 등한시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교회의 부패, 저 당시부터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네 번째 주에 읽고 있는 이 책에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볼게요. 그 다음, 황후가 어떻게 후원했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 감독을 위해서 성당을 건립해줘요. 이 황후가. 그다음 두 번째, 순교자 기념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왜 순교자 기념교회가 그렇게 많냐? 이런 가면 많거든요. 순교자 기념교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순교한 성자 묘지 옆에 묻히면 죽어도 복을 더 받아요. 그래서 순교자 묘지 옆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옆에 묻혀야 돼요. 아주 좋은 묘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공로 구원이 어느 날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발상에서부터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어디 전통이냐면 로마 전통 신앙의 전통인 거예요. 이게 뭐로? 기독교로 이게 변질이 되면서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세 번째, 로마 교회의 확실성이 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서 정작 순교가 확실하다고 하는 바울 기념교회는 로마 시내에 없습니다. 근데 일대 교황으로 추대한 베드로에 대한 홍보와 투자는 천문학적으로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도 있죠. 거기 바티칸 시국에 가면 있는 바로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이 이제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저기 안 통하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황후의 교회 후원과 로마 교회의 세속화 보면은요. 베드로 성당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호하는 유일한 건물인 거고요. 로마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질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걸 여러분 나중에 누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냐면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어거스틴이면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학계에서 이걸
발표했다가 막 반론을 막 받았는데 왜 나쁜 면만 꺼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자 그럼 다섯 번째 나중에 어거스틴 다룰 시간 올 거예요. 베드로 성당 체제의 도전은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반역이 되고요. 자 로마 감독 이후에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황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란입니다. 그리고 자 드디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476년에. 그럼 이제는 황제가 서로마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누구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로마 감독, 로마 교황의 체제 중심의 그 로마 카톨릭이 교권을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황제의 무덤교회와 천국행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 제국의 최고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 제도는 여러분 로마 전통 신앙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왕은 없어도요 제사장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황제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먼저 준수해야 돼요? 최고 제사장인 것을 이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제사장직과 왕직이 붙어 있어요. 제사직과 왕직이 붙어 있어요. 이걸 그런데 그리스도도 갖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은 인정할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 권한과 왕 권한은 황제가 가져야 되는데 한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왕으로도 부르고 제사장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476년은 뭐 그 시기가 지났지만 자 그래서 세 번째 황제는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 가족, 기독교인들의 매장지를 잘 준비해 주는 게 사제로서 임무입니다. 왜? 잘 묻어줘야 어디에 잘 가니까. 천국에 잘 가니까. 그래서 메모리얼 처치가 많아요. 로마에 가면. 자, 그래서 제가 몇 개 소개할 텐데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12사도 매장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있죠. 우리 선배들 가서 보셨을 거예요, 저거. 예루살렘에 있는 성모교회. 저기는요, 여러 종교가 같이 관리합니다. 가톨릭도 하고, 아르메니아 뭐디도 하고, 하여튼 여러 종교가 기독교 관련된 게 같이 관리하고요. 또 로마에 6개 장례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순교 옆에 잘 모셔줘야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웃기긴 하지만 저런 그 로마의 그 오랜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자, 먼저 콘스탄티노플의 12사도 매장 교회를 볼게요. 돔 형식이죠. 동방의 그 짓는 방식을 보면 중앙에 그리스도 상징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뚝 솟아 있는 거 있죠? 저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둘레에 12사도의 상징적인 석관들을 놓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황제가 천국에 좋은 자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 사이에 매장돼요? 사도들 사이에 매장되죠.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했잖아요. 일단 자기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한편으로 보면 예술적으로 굉장히 가치들이 많은 거잖아요. 돌로 짓고 해서 미술 간축이 있는 건데 의미로 보면 뭐라 그래야 좀 역겹다 그래야 되나요? 역겨운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저기에 이제 그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뭐 성지순례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맹신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건 내부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모교회입니다. 저 중간에 우뚝 솟은 거 있죠. 저기 둥그스름한 거기가 바로 골고다 예수님이 처형된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 확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저거는 가톨릭,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곱트 종교, 하여튼 4개에 관련된 에티오피아 교회인가요? 하여튼 4개가 각자 자기 구역이 있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 구역 넘어가면 안 돼요. 각 신도는 자기가 원하는 천주교 신자면 천주교 신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로마에 있는 6개 장례교회인데요. 6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건 뭐 이름들이 있는데 적진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모두 로마 성벽 밖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상 매장은 도시 밖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 무덤이 혹은 카타콤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저게 좀 중요해요.
그 카타콤이 이제 지하 묘지인데 저기에 순교자들이 다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장례 교회를 세우고 그 장례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원의 메신저가, 중보자가 누구이라는 거죠? 순교자이니까. 그 순교자들과 연결이 다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게 카타콤 지하교회와 모두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지어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처음에 권력을 어떤 기획을 잘해서 어떤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역사적 과정만 보더라도 사람이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도 어떤 성립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데, 이른바 전통 기독교가 그래서 자기네들의 좁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뭐 해놓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맹신하고 또 광신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경계하도록 나는 교회사를 서술해 가겠다. 이 사람의 입장은 그거고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나름 고민하면서 제시하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바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말씀이니까 그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묻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탄압받아서 아까 불태워지기도 하고 했지만 진리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성경신학의 이 시대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성경 권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계속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5분이 남았는데. 없습니까?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만나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권위를 몰라서 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로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